오늘 자유자와 예속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복음은 믿음의 책입니다. 요한복음의 끝부분에서 너희로 이것을 쓰면 너희로 믿게 하고 믿음의 결과가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이 30절을 31절과 같이 연결시켜서 이 47절까지 한 단락으로 묻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은 우리 속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몸이 약해질 때가 있고 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운이 하나도 없이 누워있고 그럴 때, 내가 교회를 가야지. 이 어렵고 힘들지만 새벽 기도에 나가야지. 그러면 온몸에 기운이 싹 뻗어 올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회에 나올 수 있다. 이 성령의 기운이 불어오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것이죠. 해골골짜기에 뼈들이 누워있는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대언하며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뼈들이 싹 살아나듯이 그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도저히 살아갈 거 없고 마음에 그냥 기운이 하나도 없는데 성령의 기운이 우리 속에서 몸이 화하게 일어나면서 힘이 솟아납니다. 그런데 말씀의 충만도 그런 것입니다. 답답하고 마음에 고통이 가득하고 희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생각하며 온몸에 생명의 힘이 쫙 솟아난다. 그건 말씀의 진액이 우리 영혼에 흘러넘치고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봄이 되면 고로쇠 물을 이렇게 봤는데, 저는 이제 포도를 이렇게 씹다가 포도 씨앗을 씹지 않습니까? 그러면 씹힌 거는 그냥 하는데, 어느 분은 씨앗을 다 그것을 꼭꼭 씹어서 드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너무 잔인하다. 왜냐하면 포도 알맹이를 한 것은 포도 씨앗을 전파하기 위해서 과육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포도만 먹으면 됐지 씨까지 그걸 잔인하게 먹는가 해가지고 가끔 씹히는 것은 먹지만 일부러는 안 먹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모든 생명의 힘이 우리 속에 솟아오르고 그 말씀의 그 생명의 진액이 우리 속에 뻗어나오고 고르쇠의 물이 봄이 되어서 쭉 뻗어나오면서 온 나무 줄기 가지마다 전달되어서 물이 돋고 싹이 피어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힘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것은 그 힘이 우리 속에 뻗어나와서 내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어도 성령의 기운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쫓아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31절입니다.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게 말씀에 거함으로써 말씀의 진액의 힘을 입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말씀의 진액이 우리 속에서 연약한 그 모든 것을 몰아내고 기운 없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지금 다 누워있고 거기에서 속박의 그런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서 힘겨울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노예 굴레에 있던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서 그들을 이끌어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얽어매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의 기운으로 세상의 속박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마다 때마다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의 속박을 끊어버리고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말씀이 내 속에서 힘이 되고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생각으로만 믿는 것이고 형식으로 믿는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으로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이 어찌하여 억지로 그렇게 활동하고 일어나서 돌아다니겠습니까? 몸에 생명의 기운이 솟아올라야죠. 그런 것처럼 말씀을 믿으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말씀의 진리가 너희를 얽매였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위대한 말씀을 선언하며 이 유대인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셔도 이 사람들은 육의 일로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일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돼. 예수님은 4차원을 말씀하시는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 3차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러 번 남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수르의 그런 지배를 받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아서 바사 제국의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 노예로 지금 종으로 거기에서 끌려가서 사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은 로마 제국의 그런 속국으로 여전히 있는데 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절대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의롭다 여기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공로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공로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할례가 행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가 할례의 자손이므로 결코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그와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그런 내려오는 전통과 가르침에 쫓아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그런 포로와 멸망한 그거하고는 이제 의미가 다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으로 그와 같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것이 좋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 죄를 따르는 사람은 죄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럼 너희가 진리를 따르고 의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의 모든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갈라디아서 3장 14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은 어떤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요 영적인 흐름을 받아서 자손이 된 것이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정하신 것도 있고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부정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
33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자손이라는 단어는 스페르마라는 단어를 써서 이것은 아브라함의 씨앗, 육적인 자손을 말합니다. 33절도 그렇고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 스페르마, 아브라함의 그런 씨앗이요 육적인 자손인 것을 아노라. 육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39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나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부정합니다. 여기에서 자손은 테크나라는 그 단어를 쓰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자손과 뒤에 있는 자손의 그 뜻이 틀립니다. 너희가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육체의 자손이 아닙니다. 오늘 한국 사람들이 단지파의 사람이다 뭐 그런 식으로 그 증거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부질없는 짓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이 되어서 아무 유익이 없어요. 육에서 난 것은 육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단지파의 자손이 되고 단지파는 그와 같이 또 그와 같은 별로 훌륭하게 믿던 그런 자손도 아니에요. 그런 자손이 되고 그거 증명할 필요도 아무것도 없고 자손이어도 의미도 없고 자손이 아니어도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테크나 아브라함과 같이 뜻을 행하는 그런 자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있을 때 중국도 일제에 의해서 엄청나게 시달림을 받았는데 그때 중국도 내분이 되어서 국민당하고 그 모택동의 공산당이 서로 싸웠어. 그런데 이 장개석이 이끌어가는 그런 국민당은 부패한 것이 말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개석 총통의 아들, 그 아들도 이제 대만의 총통이 되었습니다만 장경국 총통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 명을 받고 부패를 척결하는 그런 일을 시행합니다. 그래가지고 부패의 가장 큰 일을 행하는 사람이 대개는 친인척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친척을 붙잡아다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그 친척은 그 송미령 여사의 그 장개석의 총통의 부인인 그 자매의 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종사촌이죠. 그러자 붙잡혀가자 금방 이모에게 전화해서 나 살려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장경국 그 당시 거기 지도자가 이건 절대로 못 내줍니다. 이러면 우리가 부패를 척결하는 그 일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러자 그 부인이 장개석 총통한테 전화합니다. 그때는 이 동북부에서 공산당과 국민당의 전쟁이 치열할 때인데 사람이 부인 말을 또 안 들었다고 하면 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장개석 총통이 그 전쟁의 그런 위기 와중에서 그냥 상하이로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에게 풀어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그 부패의 그런 자기 이종사촌격인 거기도 이 친인척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종사촌격인 그 부패의 그 원흉을 풀어줍니다. 그때 풀어주면 안 된다고 그 밑에 참모가 절대로 그러다가는 우리의 모든 개혁과 이 땅을 지키고 나라를 세우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때 장경국 전 총통이 나도 안다. 그러나 효를 먼저 행하고 그 다음에 내가 국가에 충성하는 충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통곡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패의 온상을 풀어줬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국민당은 중국 본토에서 쫓겨나서 대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패 척결이 실패로 돌아가고 나라가 공산당으로 침몰해버린 거예요. 그 아들, 장정국 아들이 한 얘기가, 나는 국가에 충성은 못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 그런데 그것은 그 아들이 결코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육적인 자손으로 그것이 충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브라함이 받은 영적 축복을 받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서 낯설고 물설고 아무 친인척도 없는 그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온 사람이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테크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뜻대로 너희가 이어받아야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아니겠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나의 가르침을 너희가 따르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와 같이 불순종하거나 거역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왜 믿지 않고 거역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아브라함의 육적인 스페르마의 자손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한 아브라함의 참된 테크나 영적인 믿음의 자손은 아니다.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준행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700여 년 정도 된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호수아의 그런 인도함을 받아서 젖과 꿀이는 땅을 차지한 것처럼, 그런데 세월이 참 오래 걸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당대의 그 복을 못 받을지라도 우리 자손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손에게 어떤 금은 보화를 남기는 것보다 큰 복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는데, 오늘 우리 그 말씀을 이해가 잘 되시죠?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오늘날은 우리가 이 2000년 동안 누적되어 오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은연중에 끊임없이 교회에서 선포되고 반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한복음 8장 우리가 읽는 그 부분,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나 실상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그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비추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그것도 해답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말씀의 진액이 속에서 솟구쳐서 힘을 얻고 그 말씀의 진액으로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그런 능력을 체험해야 참 믿음의 사람이라.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요, 권세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와 같이 세상을 이기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그런 사슬을 끊어버리는
그 능력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참다운 말씀을 이제 행할 때 40절에 그런 것이죠.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자기가 오히려 죽을 그런 그 고생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해 나가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100세 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하면서 말씀을 끝까지 순종한 것이죠. 그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한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일컫는 너희는 진리를 선포하는 어찌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실상은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실제로는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이 극렬한 거야. 우리는 그와 같이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서 난 것이다.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은 마귀의 술수대로 따르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거짓과 개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이 마귀가 살인자라는 것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살인을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먼저가 마귀가 거짓말해서 하와를 죽인 것입니다. 하와의 영혼이 죽고 하나님께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이 최초의 살인입니다. 사람이 육체를 죽는 것도 그건 참 중요한 문제지만, 그것이 더 중요한,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최초의 살인입니다. 그래서 하와와 아담이 최초의 죽은 자가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왜 끊어졌습니까? 마귀의 거짓말을 듣고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죽은 자가 되었고, 최초의 살인이고, 그 살인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끊임없이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조금 죄를 지어도 괜찮다. 너희 육체가 있는데 이 세상 즐겁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쾌락을 즐기지 않으면 내일은 즐기지만, 그러면서 끊임없이 마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부추기고, 사람이 돈이 있어야 살지 하면서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게 준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의 그런 대로 술술을 좀 피우면 너를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그 시험 제목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거짓말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참 심각한 문제죠. 그러므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누구의 뜻을 따르냐?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므로 살인자인 마귀의 자손이요,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감으로써 거짓말장애의 그런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선포하며 사람들이 어렵다고 그러고, 그 말씀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행할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그런 폭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세상 살면서 어찌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